우리가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주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심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모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궤도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니 내 영혼 먹이시네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영혼 없도다. 먹이시니 할렐루야. 내 영혼 먹이시네 그대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우리 것이 하나님은 없도다.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박수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할렐루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하늘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모두 강도대로 채워주시고 능력대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이 시간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영광 바라보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에 그러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지만 어느 때에는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할 때가 있지요. 무슨 말일까요? 귀찮아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닐 겁니다.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아하는 것, 그 마음을 알고 내 뜻에 따라서 자유롭게 선택하라고 하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서 56장의 말씀을 보면 4절과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그리고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과 그의 자손과 그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밀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그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약속하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또 창세기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땅의 복을 이야기하시죠.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보라,
땅을와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이 영원히 이르리라 하신 땅에 대한 축복을 하세요. 그리고 12장 7절 말씀과 13장 16절에 와서는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자손에 대한 복을 하십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13장 16절에 와서는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게 하리라고 하신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요. 내 고향을 떠나 나를 선택하고 내가 좋아하는 과거의 은혜를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뭘 줘요? 자손의 복을 주고 땅의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갔느냐?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며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 뒤에 지시할 땅을 알려주시지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브라함 일평생 살면서 발붙일 만큼만 땅도 없었고 장막칠 만큼의 땅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평생을 나그네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뭐예요?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긴장관계 속에서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하나님 옆에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택하며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언제나 일어나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걷어서 나그네 길을 가고 한 곳에 있을 때에 저녁이 돼서 한 곳에 유하게 될 때는 언제나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바라신 것을 선택하며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 첫걸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갈대아우를 떠나는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인 데라를 모시고 고향인 갈대아우를 떠나긴 했지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않고 좀 편안하고 편리한 땅, 좀 살기 좋은 땅에 약 15년 동안 유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 가만히 그 땅을 보니 자신이 기대했고 생각했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기근이 들었고 척박한 땅이었으며 도무지 살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얼마간 살다가 아브라함은 다시금 괜찮아 보이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애굽 땅에 내려간 아브라함, 그 땅을 보니 성경 말씀을 보면 비옥하고 정말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생긴 겁니다. 자신의 아내는 사라가 너무너무 이쁜 겁니다. 아내를 같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가다가는 행여나 아내가 잘못될 것 같아서 이 아브라함은 사라와 함께 애굽 땅을 내려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이봐, 저 애굽 땅에 내려가거든 다른 사람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를 묻거든 다른 말 하지 말고 우리는 누이 관계라고 얘기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애굽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가 다를까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더더욱 곤욕스럽게 만든 것은 애굽의 왕인 바로가 많은 재물과 많은 선물을 보내면서 사라를 사모하는 것이고 사라를 아내 삼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물은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일,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어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고 왜 둘이 부부의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내줍니다. 엄청난 일을 당한 거지요. 치욕적인 일이지요. 이 엄청난 일을 당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지금 기근으로 척박한 땅인 말라버린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온 이 아브라함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에 받은 많은 재산과 많은 보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을 지경에까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보통 우리가 문제를 앞에 두고 해결할 때에는 다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은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내면의 기준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보통인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선택의 기준을 가지고 롯과 분쟁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함께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아브라함과 롯은 저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하면서, 그리고 네가 택한 대로 나머지 내가 갖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제안을 받은 롯은 농사짓고 살기 좋은 에덴 동편의 땅, 소돔과 고모라 있는 땅을 선택하며 나아갑니다. 롯이 선택한 후에 아브라함은 남은 땅 척박하고 별 쓸모없는 땅에 남아 삽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어리석죠?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이 선택과 결정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의 삶 속에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줬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복된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축복된 삶, 복의 근원이 되는 삶, 우리를 통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 선택과 결정의 삶이라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이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이 된 그 선택의 비결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선택하며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선택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도착하여 그 땅을 바라본 적 아름답고 복된 땅이 아니라 기근과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약속하신 땅이고 이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또 다른 땅인 비옥하고 살기 좋은 애굽 땅으로 내려가지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 살기는 살았지만은 성경 말씀에 보면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빼앗길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빼앗기면요, 사라를 빼앗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글러지는 거예요. 사라를 통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내 자신이 번성케 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이 창대케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 이루어질 말씀인데 아내를 빼앗겼어요. 바로가 준 보물과 재물을 가지고 많은 부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사람이 저 녀석, 저 사람 아내 팔아먹고 저렇게 배불렀지, 저렇게 잘 살게 되었지. 그 이름이 창대케 될 이름일까요? 부끄러운 이름이고 수치스러운 이름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라를 저 바로에게 넘기고 나서는 그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비극의 통로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저 갈대아 우를 떠날 때에 너로 하여금 창대케 되리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사손이 번성케 되리라, 내 이름을 정말로 창대케 하고 너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이 약속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겁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여건과 환경은 얻었는지 모르지만은 정작 자신에게 필요한 것,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속에 사라졌음을 깨닫게 됐던 아브라함.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었을 때 사라를 데리고 다시금 찾아간 것은 깊기는 있고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 돌아가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부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물질을 갖기 위한 그 어떤 결정보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는 그의 삶, 거기가 바로 축복의 땅이요 내가 살아야 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돌아와 예배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십시오. 좋은 환경, 좋은 여건에 따라가는 삶.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환경과 여건에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약속 위에 서 있는 생. 비록 지금의 내 삶의 환경이 척박하고 어렵고 힘들고 기근이 있고 고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 땅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새로운 자리로 만들어 주시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 복된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환경과 여건을 따라갔던 아브라함,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며 머물게 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의 조상이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며 그를 높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사는 시대의 삶, 유혹과 도전이 많지요. 꼭 이렇게 살아가야 할, 참 힘들게 살아가는 삶,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라고 의구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비록 내 삶에 기근이 있고 척박하고 정말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서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아브라함이 누렸던 축복이요 조상이 되는 삶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화평을 선택하는 겁니다. 평화를 선택하며 결단하며 사는 삶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종과 롯의 종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지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시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라.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떠한 희생을 치르라도 우리가 화목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안에 화평이 없으면요. 여러분, 높은 지에 올라가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화목함이 그 자리에 없다고 하면요. 화목을 깨뜨리면서 무엇인가 얻으려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화평과 화목을 먼저 선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땅 막상 가보니 기근과 정말로 척박한 땅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그의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진 것 같은 느낌, 마음의 평화보다는 불안함이 더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지 않았는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떠나긴 했는데 막상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보니 그것이 약속의 땅이 아니면, 아니 아브라함이 그 땅에 살 수 없어서 다시 풍요롭고 비옥한 땅을 찾아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화평함과 평안함이 사라진, 화목함이 사라진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걱정의 삶이 그의 마음속에 엄습해 오진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가 애굽 땅에서의 삶을 청산하고 다시 그 기근이 있고 척박한 땅인 가나안 땅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첫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의 마음속에 그 어떤 것보다도 평안함이, 화평함이 그의 마음속에 찾아오진 않았나요?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기에 평안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화목함이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평화를 만드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화목케 하시고 평화의 관계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단번에 한 번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만들어 주신 그 화목케 하시는 삶. 그러기에 그 화목함을 누리는 우리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임을 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게 우리가 화목해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 아무리 우리에게 이익이 있고 우리에게 유익하고 우리에게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내 이익을 취하면 그건 진정한 그게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화평함이 먼저입니다. 희생이 없이는 화평을 이루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희생이 없이는 화목과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고는 절대로 화평함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선상수인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처럼 화평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게 될 때에 그 삶이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게 아브라함 양보하지 않습니까? 네가 좌하면 내가 좌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다른 말로 말하면 너 가지고 남은 것 내가 갖겠노라. 이게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이기에 그는 뭐예요? 축복의 조상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먼저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될까요? 화평입니다. 화목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줘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기엔 좋을 것 같았고 편할 것 같았지만 그래서 선택하고 결정했지만 그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때에 내가 가장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만이 그것이 비록 척박하고 어려운 땅이라 할지라도 거기가 가장 안전한 장소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때에 비록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안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에 그는 그 무엇보다도 화평함을 선택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때 우리 또한 복의 근원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으로 신앙적 관점에서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된 사람 더 나아가 축복의 조상으로 삼으시길 원하시는 삶의 원리 또 하나가 뭐냐? 아브라함은 언제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롯과 아브라함의 선택의 기준은 다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의 기준은요, 산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후에 이 롯이 저 돌아보니 저 동편 땅 그 땅을 바라보니 거기에 뭐예요? 물이 넉넉하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시기 전이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평안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겁니다. 물이 넉넉하다고 하는 것은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풍요로운 것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땅에 대하여 이 롯이 표현하기는 애굽과 같더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저 애굽 땅에 내려가서 저 가나안 땅의 척박한 땅을 피하여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에 그 수모와 죽을 뻔한 고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하루아침에 깡그리 사라질 그런 위험 속에 있을 때에 그는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방향을 돌려 가나안 땅에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롯은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롯의 얻은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 정말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이로구나. 애굽의 풍성함과 애굽의 풍요로움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뭐예요? 지속해서 애굽의 부욕함과 풍요로움을 가슴에 담고 동경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롯이, 아브라함이 롯이 보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롯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게 내가 행복해 보이고 살만하고 내가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땅을 먼저 생각하며, 그 땅이 뭐예요? 애굽 땅에 동경에 나온 저 땅을 보니 하나님의 동산 같고 물이 넉넉하고 애굽 땅과 같더라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아브라함과는 상관없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지요? 무엇 보고 바라보고 삽니까? 어떻게 바라보며 삽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점점점 세상과 멀어져 가는 것에 안타까움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과 멀어져 가는 세상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향락과 세상이 주는 그 풍요로움에 점점점 우리의 삶이 멀어져며 안타깝고, 그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떠나가지 않기 위해서 잡아보려고 애쓰는 그런 삶은 아닌가요? 그건 아닐 겁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의 삶에 저 세상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올 저 하나님의 약속하신 저 하늘나라의 소망, 내게 점점 가까우는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비록 이 세상의 것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다가올 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나이가 들나 적으나 많이 배우나 적게 배우나 우리 안에 뭐예요? 생명의 역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에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요, 지금의 사실, 지금에만 관심을 가지고 지금에만 어떻게 하면 놓치지 않고 그것 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병리적 현상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불안정해요. 물질에만 급급하며 현재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은 불안정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뭐예요? 지금의 삶은 과거에 반추할 때에 지금의 삶이 바르게 살 수 있어요. 미래는 뭐예요? 과거의 삶의 반추와 더불어 지금의 삶에 종합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견하고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에만 관심 있는 사람은 삶이 불안정합니다. 균형 잡힌 인생이 살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현재에만 급급하며 사는 사람은 우선순위가 혼동이 됩니다. 현재에 급급하며 사는 사람은 언제나 물질 중심의 삶입니다. 많이 있어야 되고요, 넉넉해야 되고요, 그러기에 이윤을 생각하고요, 그러기에 가성비를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인지 나중인지 구별이 안 됩니다. 현재적이고 찰나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기에 그 삶의 우선순위가 혼동이 됩니다. 여기에는 영원성이라든지, 여기에는 인간의 존엄성이라든지, 인간의 가치라든지, 인간의 의미라든지 사라집니다. 비뚤어진 판단력을 가지게 합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방법을 정당화시킵니다. 한쪽만 바라봅니다. 더 나아가 뭐예요? 힘을 숭상하게 되죠. 마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편하고, 그리고 넉넉하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름이 드러나게 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며 선택하는 삶에는요,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그 안에 일하시라. 여러분, 내가 이 현재를 살면서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것에 그 이면 속에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부분은 없는지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나 약속이, 더 나아가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는 겁니다. 룻이 바라본 게 그런 것이었습니다. 룻이는 소돔과 고모라 보기엔 좋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땅이 죄악이 관영하게 있었고 하나님은 그 땅을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 다분히 그의 선택은 이생의 자랑이고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기에 그의 삶은 비극적인 인생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에, 여러분, 룻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갔을 때에 성공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쓴 거 다 잊어버리고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나오면서 뒤돌아보는 게 소금기둥이 되고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자신이 두 딸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두 딸과 관계함으로 자녀를 낳는 비극적인 인생의 주인공이 됩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 거기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 잘 살 것 같고 유명해질 수 있을 거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 마지막 단면은 뭐예요? 인생의 비극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모습을 보세요. 척박한 땅에 남겨졌습니다. 저 롯은 보기에 좋고 물이 넉넉하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은 그 땅을 택하여 갔지만 나머지 척박하고 기근이 아름다운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남겨진 아브라함,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이름을 높여주리라, 네가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 내가 하늘의 자손과 바닷가의 모래와 별과 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리라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아브라함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원해 주시고 다시금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지, 환경과 여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묻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삶이 복된 삶이고 내가 하나님과 거하는 삶의 축복의 삶이라고, 그러기에 그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신앙의 관점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선택하며 결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다. 물질 중심으로 사는 가족들, 사람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그 가정이 깨어져 있음을 봅니다. 물질 중심의 가정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을 별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질 중심의 삶에는 영적인 것, 하나님의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없으니 비전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물질로 판단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에 그 속에는 생명력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시간과 물질과 행동과 습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위에 그리고 화평을 택하고 더 나아가 뭐예요?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 삶을 인도하셔서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길에 빛이 되게 하셔서 그의 인생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게 걸어가게 하셨던, 그러게 그를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정하며 삽니다. 그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록 내 삶의 기근대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화평함을 먼저 선택하며 그리고 영적인 관점으로 신앙적 관점으로 내가 선택하며 살 때 우리 또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의 근원, 축복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동로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만방에 선포되고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의 삶이 넘쳐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선택하며 결단하는 인생일진데 우리의 선택과 결단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선택하며 결단하게 하시고 화평함이 하나님 우리를 화목케 하시고 화평함을 통하여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화평함이 선택의 기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눈이 띄어져 신앙적 관점으로 선택하게 하셔서 우리 또한 축복의 통로요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저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들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